지금부터 아주 간단한 선택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첫 번째 선택입니다. 선택해 보세요. 옵션은 A와 B가 있어요. 옵션 A, 지금 당장 10만 원 받기. 이게 옵션 A예요. 옵션 B,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20만 원을 받고 뒷면이 나오면 빵원 받기. 한번 선택해 보세요. A그룹, 지금 당장 10만 원 받기. B그룹,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20만 원, 뒷면이 나오면 빵원. 여러분의 20만 원은 이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위로 쭉 던져서 쫙 나오는 거 보여주시면 돼요. 자, 난 앞일 것 같다. 소리 질러! 뒤일 것 같다. 소리 질러! 자, 앞일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이분 들어주시고, 뒤일 것 같다 하시면 발을 들어주세요. 자, 제익사님 손을 열어주시죠. 보여주세요. 뒷면 나왔습니다. 나는 럭키가이였다. 손 한번 들어주시죠. 우리 그분들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이번엔 이미 여러분에게 10만 원을 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10만 원이 여러분 손에 있는 겁니다. 이제 선택하는 겁니다. A, 그냥 10만 원을 뺏기겠다. B, 동전을 나와서 앞면이 나오면 0원이 되고 뒷면이 나오면 10만 원이 유지가 된다. 자,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 A. 자, B그룹,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0, 뒷면이 나오면 10만 원을 갖겠다. 유지하겠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에도 제익사님에게 그 손을, 영광의 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주시죠. 앞면입니다. 또 공평하게 앞면 나왔어요. 자, 이번에도 앞면 했다. 손. 이상하죠? 아까는 안전한 걸 선택했어요. 그죠? 10만 원을 얻는 것을 선택했는데 두 번째에는 여러분 대다수가 도박을 하셨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10만 원을 더 받는 기쁨보다 10만 원을 잃는 그 슬픔이 더 크다라고 해요. 얻는 기쁨보다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그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첫 번째 선택과 두 번째 선택 둘 다 확률이 똑같았고 숫자도 똑같았습니다. 사탕을 한 개 더 받는 기쁨보다 가지고 있던 사탕 하나를 빼앗길 때 느끼는 그 기분이 더 싫다라는 거죠. 홈쇼핑이나 마트에 가면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30% 혜택을 누리실 수 없습니다. 오늘만 30% 혜택을 드리고 오늘 이후에는 30% 혜택을 누르지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손가락으로 누르고 있어요. 지금 가입하시면 1개월 무료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보험왕들이 쓰는 멘트 중에 이런 멘트가 있대요. 지금 가입하지 않으면 나중에 높은 보험료를 지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라오스 선교를 간다고 비행기 티켓 19개를 하려고 하는데, 와, 돈 내려고 하는 순간에 튕겨요. 근데 3월 31일까지 무조건 했어야 됐어요. 이유는 4월 1일부터 뭐가 되니까 유류세가 3배 이상 뛸 거라고 해서 처음 구매했던 비행기 값이 40 초반이었는데 마지막 저희가 구매한 비행기 값은 67만 원이었어요. 31일 오후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궁금하죠? 4월 1일 날 과연 나는 손해를 덜 받는가? 이게 별거 아닌데 이미 나는 샀는데도 불구하고 궁금해. 광목사 찾아봐. 얼마였게요? 83만 원. 이득이에요? 마음은 이득이에요. 하이패스가 있어서 쭉 지나갈 때와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볼 때 여러분의 심정.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왠지 구매해야 될 것 같고 사야 할 것 같고
이런 것을 경제학적 용어로 손실회피라고 합니다. 사람은 이득보다 손실을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투자와 마케팅에서도 많이 사용될 뿐만 아니라 연애 경험,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실패 경험의 이후에 또 내가 뭔가를 도전할 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한 번의 실패가 성공의 가능성보다 더 강하게 기억되고 감정적으로 남아서 다시 도전하는 걸 주저하게 만든다는 거죠. 다시 내가 도전하면 또 잃을 것 같아서 도전 자체가 무서워지는 거예요. 한 번의 실패가 주는 두려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쉽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저희는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이르러 이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는 여리고성을 이기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했던 아이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이성을 마주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우리는 무조건 이긴다. 우리는 이 전투에서 무조건 승리할 수 있다라는 선 경험을 여리고성 전투에서 한 거죠.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그저 하루에 한 번 뭐 했어요? 성을 도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몇 번 돌았죠? 7번 돌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외치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 삶의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생각으로 하나 둘 셋 하면 외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거보단 컸을 것 같은데 이렇게 소리 질렀더니 무너졌죠. 난공불락의 성, 성벽이 한 겹이 아니라 두 겹으로 이루어진 이 여리고성이 별거 하지 않았는데 그냥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아이성은 작은 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공격했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작은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하게 되죠. 이로 인해 약 36명의 군인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숫자로 36명을 보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거 아시죠? 프랑스, 미국 군인 한 명 죽이면 내가 너네 나라를 밟아버릴 거다. 이번에 일원한테 어떻게 말했어요? 내가 너네를 어떤 시대로 돌려보내겠다? 석기 시대로 돌려보내겠다. 호언장담하고 말하죠. 36명의 전사가 죽었어요. 후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투에서 진 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에 대해 여호수아 7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장 5절 말씀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물같이 녹아버렸대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간담이 서늘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전 전투에서는 누가 녹았어요? 여리고에 숨어 있었던 여리고 백성들이 녹았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라왔을 뿐만 아니라 요단 동쪽에 있는 나라들을 물리치고 범람하던 요단강이 멈추며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큰 승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실패가, 한 번의 패배가 백성들의 멘탈을 아예 붕괴시켜버린 거예요. 멘탈 붕괴. 백성뿐입니까? 지도자 여호수아도 절망했다라고 7절 8절에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땅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하는 질문이에요.
왜 우리 여기로 인도했습니까? 왜 우리를 죽게 놔두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탓하죠. 우리가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냐고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더라면 과거의 어떤 그 시점으로 돌아갔으면 좋았을 거리라며 말도 안 되는 쓸모없는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8절에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패배 앞에, 백성들의 태도 앞에 여호수아가 움츠러든 거예요. 여러분, 리더도,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고 이끌어가는 리더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하지 않았던,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패배 앞에 저도 여러분도 충격을 받는 것을 넘어 무너질 수 있죠. 아이성에서 경험한 한 번의 패배로 많은 것을 잃었어요. 여리고에서의 승리를 까먹어버렸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렸고 리더와 백성, 함께하는 동역자의 신뢰도 꺾여버렸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리고 더 중요한, 우리가 질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을 얻게 됩니다. 그 두려움이 커지면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실패로 인해 두려움이 커지면 탓할 대상을 찾아요. 과거를 가정하고 과거로 회귀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움츠러들기 시작하죠. 그들이 말하지 않았음에도 나를 향해 말하는 것 같고 나를 향해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날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all stop, 멈추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멈춘 적이 없는데 우리 스스로 멈추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보여지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실패의 두려움에 허우적이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절 말씀 시작. 우리는 벌벌 떨고 있는, 엎드려서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거 언제 하셨어요? 언제 하셨죠? 여호수아서 1장 맨 처음에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모세의 뒤를 이어갈, 앞으로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야 할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지도자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을 증명하기 전에 나 이렇게 지도력 있어, 나 이렇게 행정력 있어, 나 이렇게 전략가야 말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리고성에서 승리하기 전에, 그 전에 말씀하셨던,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과거를 생각하며 현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과거에 그를 부르신 그 자리를 떠오르게 하세요. 과거에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떠오르게 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셨고 요단강을 건넜고 할례를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했고 여리고성을 그냥 돌기만 했을 뿐인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며 가나안 모든 백성이 여호수아의 소문을 듣게 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다시금 떠오르게 하는 거죠. 지난 월요일에
저희 전주 젊은 목회자들의 모임인 리온 모임을 했어요. 맛있는 대승가든에 가갖고 묵은지 닭도리탕, 소양에 있는 대승가든이라는 묵은지 닭도리탕 집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때부터 저희가 그토록 사랑한, 근데 너무 비싸졌어. 그래서 잘 안 가요, 비싸서. 근데 목회자들 섬기고 싶어서 거기를 갔다가 저희 성도분 두 분이 또 간식을 섬겨주셔서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런저런 나눔들을 하고 있는데, 한백현 전도사님, 저희가 섬기고 있는 우리 새신작교회 한백현 전도사님이 이런 나눔을 해주세요. 올해 목사 안수를 받는 해라는 거예요. 열심히 전주에 와서 이 교회를 섬기면서 세우면서 드디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데 감사 헌금을 하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하나님 주신 은혜, 이런 나도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니까 얼마든지 기쁜 마음으로 헌금해야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리온 공동체에 감사헌금 100만 원 하고 싶습니다. 이유인즉슨 이 함께하는 목회자들 가운데 앞으로 개척하실 목사님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 목사님께 이 100만 원이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왜 이런 상황이 펼쳐졌는지 누군가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세워질 개척교회를 자기가 개척교회 하면서 꿈꾸고 있는 거예요. 비록 적은 돈이지만 이 100만 원을 들여서 누군가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개척하려고 하는 그 길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라는 것을 나누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결단 아닙니까? 여러분, 이 교회도 당장 쓸 돈이 없어요. 성도가 많지 않아요. 하와이 DTS 갔다 은혜 받아서 전주에 아무 연고 없이 두 전도사 부부가 와서 은퇴하시는 여자 원로 목사님과 함께 3명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신의를 다하고 의리를 다하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예배했던 사람. 근데 목사 안수조차 받을지 안 받을지 전화하니까 거의 안 받을 게 확정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동안에 우리 가정에 두 아들을, 딸을 주셨고 5명의 청년들을 보내주셔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또 다른 교회에도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여러분, 청년 5명 모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제가 개척해 보니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청년 5명 중에 대다수가 여수 사람이에요. 전도사님이 여수 사람이에요. 여수 사람인데 신기하게 전주에 사는 여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하고 있더라 라면서 나눔을 하시는 거예요. 그날 모두 얼마나 은혜 받고 도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더추천교회도 그랬어요. 우리도 개척교회이지만, 개척했지만 또 다시 세워질 개척교회들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각 교회가 독자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선한 일들을 함께하고 있다라고 나누면서 섬겼었어요. 넉넉할 때 하지 않았었어요. 계산하지 않고 교회라면 마땅히 나누고 섬겨야 하니까 그거 하자 하면서 섬기며 나누는 씨를 뿌리자라고 결단하고 나누었죠. 그렇게 두 교회를 결정했고 두 교회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때 만나게 해주신 전도사님이 한백현 전도사님이에요. 그리고 참 신기한 건요, 이 교회 개척한 이래로 저희는 전도 한 번 한 적 없죠. 여러분이 나가서 노방전도 했습니까? 안 했죠. 노방전도 안 했는데 오늘은 영국 분까지 오셨어요. 그게 너무 신기해. 다니엘, you are the gift of God for me. 전도도 안 했고 어디에다 알리지도 않았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9명이 개척했던 교회예요. 양옆에 보세요. 지금 몇 명이에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매달 새로운 방문자가 오기 시작하고 저희가 붙잡지 않고 돌려보낸 성도들도 있어요. 부부는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 그런 문제들은 어느 교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 다시 회복되면 돌아가라. 돌려보낼 때 저도 마음은 불편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짜 교회란 무엇인가 질문하게 하시며 이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저랑 여러분이랑 그렇게 잘 아는 분 거의 없잖아요. 저희 어머니 빼놓고, 저희 이모 빼놓고, 제가 여러분과 별로 관계 맺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관계를 맺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마음을 얻게 하시고 서로와 함께 교회가 되기를 결단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이 은혜를 누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가 한백현 전사님의 고백을 통해 곱씹어지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도 저렇게 은혜 누렸는데, 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성도들이 모였는데, 아, 우리 교회도 저 교회와 함께 자라가고 있구나. 여러분, 매달 모이는 이 리온 모임의 나눔이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을 어떻게 하면 쫓아내려고 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도 듣기도 하고요. 목사 사모를 험담하는 성도들의 이야기가 난무하고요. 또 그런 문제 앞에, 물질의 문제 앞에, 부모의 건강의 문제 앞에, 같은 지역에 살지 못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 앞에 발버둥 치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럼 저도 얼마나 마음이 무거워요. 좋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너무나 좋은데 무거운 이야기를 들을 때는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들도 감당이 안 되니까 그곳에 나와 함께 나누며 함께 고백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 한전도사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3년 4년 개척해서 미친 듯이 사역하는데도 10명 된 교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말하는 목회자들. 내 부모가 아프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암 말기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제가 가족 간에 욕먹으면서까지도 부모를 섬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가정의 이슈와 문제들로 인해 저도 힘들고 버거운데 저희 성도들의 가정이 그렇더라고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함께 버티며 나아가보자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통해 또 멈추지 않고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을 막을 수 있어요. 멈추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두려움의 자리에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로 초대하실 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오늘도 말씀하세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곱씹어지지 않죠. 그거는 그때 일, 그건 작년의 일, 그건 지난주의 일,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다 말하고 있지만 정작 여러분, 오늘의 은혜가 진짜 부어진다고 우리가 진짜 감사하며 진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감사일기 왜 써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두려워하는데, 염려가 되는데, 걱정이 되고 놀라는데,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죠.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죠. 고백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아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지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그 경험이 경험되어지는 이번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관심 있습니다. 방심한 이스라엘, 실패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난 지금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지금 상처받아서, 난 지금 힘들어서, 뭘 또 하나님 나한테 또 요구하시나 여길 수 있을 터인데,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와의 방식과는 다르게 아이성 때는 하나님이 일일이 말씀해 주세요. 한 번 들고 한 번 들고 한 번 들고 한 번 들고 7번 들고 외쳐라. 정말 그냥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놀라운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만 보여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흔들리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나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1절 이후부터 계속 이야기하죠.
이미 니네 손에 있다. 이제는 이런 전략으로 매복할 거고, 매복하면 앞에 있는 사람 보고 걔네들이 쫓아갈 거고, 쫓아가면 성이 비어 있을 때 매복했던 너네가 성을 점령해라. 그러면 여호수아 네가 단창을 들었을 때 모두가 함께 공격할 거다. 승리하게 될 거다. 그래서 1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하반절에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이 너무 인격적이세요. 흔들리는 나를 아시고, 믿음 없는 나를 아시고, 넘어지는 나를 아시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를 아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희 아들 산이 에너지 넘쳐요, 안 넘쳐요? 뭐 저렇게 떡대도 높고 에너지가 넘치는지. 저희 아들 한번 잘 보시면 막내 아들이 걷는 적이 거의 없어요. 뭘 먹고 있을 때 외에는 걷지 않아요. 보통 계속 뛰어다닙니다. 짧은 거리를 갈 때도, 엘리베이터 탈 때도 미친 듯이 뛰어요. 왜 뛰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여러분의 자녀도 뛰었나요? 애들은 원래 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봐요. 애기들은 그냥 뛰어요. 무섭든지 아니든지 막 뛰어요. 뛰다가 어떻게 돼요? 반드시 넘어지죠. 나는 넘어진 아이를 바로 잡아준다. 손. 나는 아이가 넘어지기 전에 아이를 잡아준다. 손. 나는 아이가 넘어진 이후에 잡고 일으켜주겠다. 손. 그냥 안 잡아주실 거죠? 저는 안 잡아줘요. 괜찮아, 넘어질 수 있어, 손 털고 일어나. 제가 보통 그렇게 해요. 되게 강하게 말해요. 저는 또 괜찮네, 괜찮네. 좀 상처 났네, 좀 긁혔네. 괜찮아, 괜찮아. 손 털어라. 그래, 화장실 가서 손 씻고 와. 창조 태양이도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참 정없어 보이죠? 그런데 저도 스윗한 아빠가 될 때가 있어요. 세게 넘어지면 우리 산이는 그대로 엎어져서 고개를 박아요. 으악 하면서 다리를 막 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한테 신호 보내잖아. 빨리 좀 오라고. 나 위로하라고. 나 부둥켜 안고 일으켜 세워서 손 잡고 걸어가라고. 과자 입에다 넣어 주라고. 여러분, 그러면 감사하게 언제 울었는지도 모르고 이 아이가 웃으며 과자를 먹고 또 뛰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잖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지켜보세요. 우리가 막 뛰어가요. 뛰어가다가 옆에 계신 하나님 놓쳐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니까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서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막막하고 그러다 넘어져요. 그때 하나님이 나지막하게 말씀하시죠. 강렬아, 일어나. 강렬아, 일어날 수 있어. 괜찮아. 넘어질 수 있어. 그 술 마실 수 있지. 그치? 탈선 좀 할 수 있지. 근데 너 사랑해. 일어나. 괜찮아. 그 정도 일어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도 정말 미친 듯이 달려가다 보면 어떻게 넘어져요? 그냥 넘어지지 않아요. 뭐라도 하나 부러져야 돼요. 부러지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찾아오세요. 강렬아, 많이 다쳤어? 자, 빨리 병원 가자. 손 붕대 감자. 한 달은 있어야 된다. 한 달 동안은 너 대접받아. 아빠 엄마가 지금부터 밥 차려줄 거야. 씻을 때 도와줄 거야. 간지럽지? 그거 알지? 효자손으로 너 긁어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그저 까먹고 살기 때문에 내 잘난 맛에 살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여기며 하나님을 앞에 죄짓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원망할 때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때때로는 강하게, 때때로는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빚어가세요.
한결같지 않은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세요. 움츠려 있는 저희에게 움츠려 있던 어깨를 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바닥을 짚고 있던 그 손을 들어 단창을 높이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주일은 그런 날이에요. 내가 죄인이었고 내 몸은 쇠하고 내 마음은 두렵고 나는 또 넘어지고 넘어질 수 있는 자이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자녀로 부르셨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세요.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가장 큰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는 날, 그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부활주일인 줄 믿습니다. 때때로 실패의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자리가 돼요. 나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 그래서 두려움으로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에 참 여러 모양의 두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 다양한 두려움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설기보다 세상의 두려움 앞에 설며 벌벌 떠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온데간데 없이 우리를 멈추게 하는 이 두려움을 주님 앞에 아뢰며 고백하오니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두려움을 주님께 아뢰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말씀하여 주셔서 이 모든 시간들을 버티고 견디며 이기며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 살아간다는 것이 단순히 위로받고 단순히 힘을 얻고 끝나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보내시는 곳에 가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의 자리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앞서가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자녀로 부르심 받았고 청지기로 부름 받았어요. 그냥 돈 벌고 돈 버는 것만큼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월급이 나의 가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가치이고 나는 예수님 짤이기에 내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 짤이답게 살아가면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는 반드시 퍼져가게 돼 있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와 이 전주 땅 위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청지기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